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며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위시네 내 영혼을 종이봐 주가 죄짐 먹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에서 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로마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 떨어뜨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49절 하반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이 모든 일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의 기준 역시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루어야 될 지상 대명령,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믿음으로 시작된 젊은 청년들의 가정이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앞에 14장 27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한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보고 난 후에는 이런 나약하고 겁이 많은 그들이 생명 바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나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은 새로운 단락입니다. 앞에 50절까지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를 포함한 그 제자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 앞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진리 앞에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비춰졌을 때 부인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설교했던 것이고, 이 설교를 마가가 통역하면서 들었던 것이고, 그 들었던 것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평생 있을 수 없는 자기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치부를 온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사실 51절과 52절은 마가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마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은 새로운 단락이지만 50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두 구절은 마가복음의 특수 자료로 마가의 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한 청년은 이 책의 저자인 마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두르고 있었던 배 홑이불은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당시 세마포 이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마포는 수입품이고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로 만든 옷도 입기 힘든 그 시대에 세마포로 만든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부유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의 2층 올이 있는 집이 예루살렘 수도권 안에 있었고 또 이렇게 수입품 이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는 마가 밖에는 마땅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인 제자 안에 들어갔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며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대접했던 인물이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통역관으로 사역했던 참 훌륭한 인물이며,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지만 그의 과거가 어떠했다라고 스스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도 주님, 저는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성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가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후에 마가의 훌륭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사를 마가만이 기록할 수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몇 가지 근거로 아마 마가 본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겟세마네에서 잡히게 되시는데, 그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실 때 함께 따라가지 않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마가 집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이불을 들고 나가 보니까 세상에 방금 전 최후의 만찬을 자기 집에서 했던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잠시 후에 너 마가, 너도 이 예수의 도당 아니냐, 이런 무리의 지적이 있게 되고, 그때에 이 비싼 세마포 이불을 버리고 벤티 차림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나 마가가 동일하게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의 빛이 비치면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감추면 진리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베드로와 마가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피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진리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창피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53절부터 65절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는 7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다 최고의 입법 사법기관입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사실 이 시간은 그들이 모일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개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모인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낮에도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썩었을 때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처럼 종교인들이 훨씬 더 악한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진리를 잘 따르다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해 조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진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됨을 알지만 몸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짝 따르고 최선을 다해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파고 들어오고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학생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 일처럼 해야 합니다. 내 일처럼 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힘들게 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까지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주를 따릅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삽시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계속해서 55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당신이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는 것을 때가 되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때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찌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께 침을 뱉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칩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주먹으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66절부터 7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6절에서 71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중에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도 참 초라하고 비굴하고 창피한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또 베드로가 마가에게 통역을 시켜서 설교한 이 말씀도 베드로 자신을 참 초라하고 겁약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렵지만 묵묵히 그 죽음 앞으로 걸어간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들은 겁나서 도망가거나 멀찍이 따라가거나 부인하거나 맹세하며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사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낮은 자 어부에서 12제자가 되었다가 완전히 배신자로 굴러떨어졌다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그렇게 가장 높여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여진 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끝없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언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다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창피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건대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회개하는 자세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실수하고 실언하고 비겁하고 더군다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의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자기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이다 라며 설교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이루신 주님과 같이 변함없는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